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곽중철 안수 집사님과 김은희 권사님이 교회 등록하신데 한번 일어나시죠.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3.1절 기념 주일 수요일이면 3.1절인데 여러분에게 태국기를 하나씩 드렸어요. 태국기를 주문하려고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태국기 부대냐고. 참 가슴 아픈 말이에요. 그 말이. 그렇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데 뭐 태국기를 들고 다니면 이게 한쪽으로 다 그만 편향된 것처럼.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태국기가 누구나 다 소중한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100주년 때 우리가 한복을 입고 앞에 대형 태국기를 걸고 아까 태국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 저 세대는 태국기에 별 관심이 없는 세대가 우리 세대는 가슴에 태국기 외국 나가서 가슴에 태국기만 봤대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멕시코 집회 갔을 때 목사님 접대로 어느 찻집을 갔는데 마치 한국 사람이 4명이 왔는데 이렇게 주소에다가 태국이 조그만 걸 하나 꽂아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 주는구나, 이렇게 환영해 주는 거라는 게 너무나.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안 할 거예요. 잘하면. 그래서 태국기 다 들으세요. 일어나세요. 이런 데 해봐야지. 근데 앞에 가서 사진 찍어. 근데 그 자리는 왜 다 이렇게 텅텅 비었어? 거기다 어디 가서 찍는 거예요? 있는 자리만 찍어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대한독립 할까요? 대한민국 할까요? 대한독립?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그럼 여러분 만세, 만세, 만세. 이렇게 한 번만 합시다. 연습 한 번 해주시.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네, 쑥스러워요? 아니, 내 집에 내 이름을 부르는데 뭐가 그렇게 쑥스러워요? 안 해봐서 그래요. 자,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자, 노래합니다. 3.1절 노래. 김인현 3월 1일 정보. 김인현 3월 1일 정보. 거칠 장비를 받은 대한독립 만세.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독교가 없으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다 씹어졌어요. 태국기는 잘 접어서 도른을 말아서 집에 가져가셔서 이렇게 잘 또 두시면 됩니다. 나라 없는 민족은 없어요. 나라 없는 국가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나라 없는 교회도 없어요. 나라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의 나라 없는 서러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키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서 11장 4절에 가서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애굽의 족속들이 애굽 사람 일부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에 같이 따라 나와요. 야, 저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함께 무리 이스라엘 무리와 광야 속에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하지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속에 불평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출애굽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모세에게 이 무리들이 도전을 해옵니다. 모세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속의 삶은 은혜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현실이 부딪혀지니까는 저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차라리 돌아가라 가자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해요.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11절 가서 보니까는 왜 짐을 지게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왜 내게 이들을 품에 품고 가나안 땅으로 가시냐고 말하면서 저들이 고기를 달라고 우는데 내가 어디서 이 많은 백성들에게 먹을 고기를 구합니까? 저는 고기를 먹이는 일은 할 수도 없고 또한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그러니 여러분 12절로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모세가 목을 내놔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원망 섞인 절망의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고기를 주어서 20일 동안, 아니 30일 동안이라도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이겠다고 약속을 해요. 절망하고요, 낙심한 모세는 믿음도 떨어져 가요. 그래서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하나님께서 한 달간 고기를 주어서 먹이신다고 하는데 소떼와 양떼가 산같은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23절 한번 가서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모세야 너 볼 것이다. 너 왜 못한다고 하느냐 하시고서는요, 메추라기를 몰아서 고기를 실컷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으시고, 모세는요 큰
큰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얼마나 낙심을 했던지 모세답지 않게 투정을 해. 모세답지 않게 투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서부터 보세요. 절절히 투정하는 거예요. 아니,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재형, 기적적인 걸 봤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건너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육지같이 건너는 그 상황을 목격하고 체험했잖아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샘을 내게 하는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구구절절히 옆에 보는 거 이렇게 좀 얘기해요. 투정하지 맙시다. 근데 왜 투정하는 줄 아세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투정하게 돼 있어요. 몸이 괴로워도요, 평상시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짜증을 내지? 괴로우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되는 거, 그렇죠? 저 사람은 평상시에 안 그러지 왜 그러니? 뭔가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위로가 돼요. 왜냐면요, 모세에 비하면 우리는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여러분, 투정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모세도 했는데. 저를 보세요. 나도 투정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반찬 현찮으면 반찬 투정해요. 뭐 나라고 성장가? 나라고 이슬만 먹고 사나? 그렇잖아요. 힘들고 불편하면 투정하게 돼 있어. 모세도 했는데. 그래 또 집에 가서 야, 목사님도 투정한대더라. 뭐 그러지 마시고, 내 상황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관계가.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요 책망하지 않으셔요. 와,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세같이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모세처럼 부르짖어서 모세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저희 손주가 와서 2주째 와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얘기한 거예요. 짤막하게만 얘기할 거예요. 첫날 얼마나 제 엄마 아빠를 찾든지 집사람하고 셋이서 같이 울었어요. 근데 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엄마 아빠 찾아요. 왜?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 마음속에 느껴진 게, 그래, 엄마 아빠가 있기에 너는 행복한 놈이다. 그 이유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절망할 때, 힘든 상황이 내게 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절망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떨 때 내게 찾아오시느냐? 첫 번째로는 부르짖을 때 응답을 하시더라. 이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한 모세가요, 부르짖을 때 일일이 응답하시고요, 그 부르짖음에 소원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때, 이 짐을 벗게 해달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강림하셔서 짐을 혼자 지지 않게 하셨어요.
백성의 지도자들 70명을 세워서 함께 그 짐을 나누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7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결심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절망, 때로는 좌절에 빠지신 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그 절망을 이겨갈 길이 없어요.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그 절망 가운데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의 필요성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잖아요.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세심받는 존귀한 존재가 바로 누구다? 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라는 것이. 그뿐만 아니죠.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엘리야를 보세요. 이세벨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갈멜산에서의 사건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세벨 여인 앞에서 귀찮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렌나무 아래 앉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뭐래? 죽여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죽이시지 않아요.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이사야는 청년 시절에 우시아 왕이 죽고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서는요, 친히 강림하셔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셔요. 그를 성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를 불러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셔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와 엘리야와 이사야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믿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내게 올 때마다 우리는 부르짖으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절망한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복을 받아서 날마다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죄에서 화환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옆에 보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내게 왔나요? 두 손 놓지 마세요. 그냥 눕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더라도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라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는 동역자를 세워서 도와주시어요. 동역자를.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라고 부르짖으니까는 그를 도울 존재들을 택해서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모세를 도와서 기도하고 함께 힘쓸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질 짐을 그들이 함께 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또 보실까요?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모세가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 모세는 동역자들이 생긴 것이 너무나 좋아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29절 가서 보세요. 이렇게 선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면요 그렇게 기도하겠어.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일을 합니다. 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일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메추라기를 사방 20km 되는 넓이에 1m 이상 쌓이는 그런 메추라기를 불러 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함께 걱정하고 함께 짐을 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가로막대와 세로막대가 서로 돕는 일꾼이 합하여 짐을 질 때 바로 십자가를 세운 교회의 본래 모습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부평동 지방 여성교회 개사회를 통해서 물론 1월달 1월 첫 주에도 우리가 신년 할애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쳐주셨지만 또 어제도 평신 여성교회 대표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하나 섬기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탁에서 이제 집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서 여보 참 행복하다. 하나의 과정 하나하나 보면 누구 하나 왜 그렇게 일을 만들어서 하지 뭐 힘들다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하나 협력하는 사람. 샤람 중창단이 연습을 해서 찬양을 하고
또 청년들이 와서 또 헌금성을 하고 또 층층이 각 선교회들이 섬기고 그 추운 날씨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는 예전에 우리 주차장 없어도 주차장 연습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차장 주셔서 이제는 주차 타고 안내하고 주차하는 걸 안내하고 얼마나 그게 훈련이 돼서 서로 협력하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요. 아멘. 어제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오시겠다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삼상교회를 오면 그분들이요 지방의 대표들이 기대가 된대. 아멘. 무언가 저는 그래서 어제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하는데 좋은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는 최근에 줘서 이렇게 아름답지 우리 교회는 왜 우중충해?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페인트 칠이 되도 하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멘. 저들이 원했던 고기를 실컷 먹게 하겠다는 그 고기를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셨어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고 여행을 하는 중에 어느 시골에 가니까는 마을 모퉁이에 큰 나무 정자지요. 그랬더니 울긋불긋 다 새끼를 빠서 이렇게 매달아 놨더래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그 나무 큰 나무에 구멍이 하나 꼭 뚫어져 썩어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면서 그 나무한테 물었대요. 야, 너는 목회도 하지 않았는데 왜 속이 다 썩었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나무가 대답도 안 하더래요. 다 할 리가 없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더래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그 나무는 목회를 해서 썩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자신에게 와서 동네 사람들이 길어서 내가 속이 답답해서 썩었다. 목회 같은 좋은 일 하는데 왜 속이 썩을까요? 도움의 사명을 맡은 동역자들이 동역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보고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도울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경제적인 위기에 부도가 날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돕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두 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적을 이루어서 모세를 위로해 주시다. 그 백성들의 소원대로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해서 코에 냄새가 나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셔요. 그런데 절망 속에 있는 모세가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귀에 들어와야 은혜가 되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기에 귀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에게 닥친 환난이요, 너무 크면요, 있던 믿음도 잃어버려요. 기적을 체험하고도요, 그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당연해요.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냥 우리 이렇게 그럴만하지. 그냥 속으로 인정해 주세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누가 아무개 열심히 했더니 요즘 한번 따라서 그럴만하지. 왜? 상황이 그렇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만 그런가? 그냥 어떤 때는요 성경 다 던져버리고 아휴 그럴 때가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초창기에 힘들고 하나님이 목사 만들려고 목회자 만들려고 얼마나 짓눌러 놓으시는지요. 지금까지 한 얘기 풀어놓으면은요 오늘 밤을 새도 못 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종을 만들려고 마치 모세가 죽여주세요. 그럼 그때 죽여놓으시지. 그때마다 조금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 삼산교회 역사예요.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하다가도요 하나님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람 냄새가 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냄새만 나야 돼요. 네? 모세 같은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70일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언하고 돌아오자 그들에게 지내 바람이 불게 해서 아시죠? 그 외에는 그냥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와서 좀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자, 이런 기적, 진귀한 기적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했겠어요. 홍해를 건너고 여자들이 하나님을 3일간 미리암의 인도로 찬양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 모습을 본 모세의 찬양이 광야에 가득 차고 흘러넘쳤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모두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면 절망을 소망으로 낙심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예화는 꼭 기억하는데 서로 본문은 잘 안 기억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퀴즈를 했어. 여러분 세상에서 썰렁한 개그예요. 예전에 들은 개그예요. 가장 차가운 바다는 어느 바다일까요? 귀인들이 물이 찬 바다, 붓고 남은 거 여러 가지 생각해요. 근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잘못 얘기했다 또 망신당하고 썰렁해질까봐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목사님이 썰렁해입니다. 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또 교인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해. 어느 집사님이 집에 가서 오늘 남편에게 써먹어야 되겠다 하고서 잘 적었어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는 무슨 바다인 줄 알아? 그랬더니 남편이 머리 머뭇거리면서 얼른 대답을 못하자 이 아내가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남편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늘 나한테 하고 싶은 그 말 있잖아. 그러자 남편이 비로소 알겠다는 뜻이 얼른 대답을 합니다. 바다라고 했지? 열받는구만. 그 말 한마디에 이 아내가 열받았대잖아요. 여러분 서로 이야기가 함께 가정에 생활하면서 열받아 버리면 안 되잖아. 얼마나 불행한 사이겠어. 이런 문제는 돈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일꾼이 되고 때로는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세처럼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찾아오는 이에게 부르짖을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그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이길 뿐만 아니라 기적과 같은 일들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 중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절망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절망을 축복으로, 낙심을 기적으로 만드는 우리 산삼의 온 성도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